저는 한국 프로야구를 응원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두산 베어스의 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응원하는 팀을 바꿔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4년도 송일수 감독이 두산에 부임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경기에서 두산다운 팀 컬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감독의 경기 운영은 저의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했습니다. 저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중에 아버지께 이제 우리가 다른 팀으로 옮길 때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진정한 팬은 팀이 잘 될 때가 아니라 도리어 힘들 때 꿋꿋이 응원하며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팀의 암흑기를 잘 견뎌낸 결과 팀의 2회 우승과 2회 준우승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이 격언을 몸소 체험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를 오늘날의 교회로 적용해 본다면 당시의 남유다가 위기를 극복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으며 이 신앙 공동체가 누린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지닐 소망도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떤 성도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위기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성도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그 후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표현은 시점을 밝혀주기보다는 전후 사건의 인과관계를 밝혀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앞선 19장의 말씀은 여호사밧의 개혁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단적으로 19장 4절 말씀에는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라고 하였고 19장 9절 말씀에는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본다면 인과관계의 표현으로 연결되는 오늘 본문의 전개는 다소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추구한 결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큰 무리, 즉 수적으로 상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규모의 적군을 마주하는 위기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앞선 18장의 사건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19장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위기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의 위기는 다른 차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18장과의 연계 속에서 살펴본 이 위기는 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19장과의 문맥 속에서 바라본 위기는 이 신앙 공동체의 연단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의 결과 뜻밖에도 전쟁의 위기를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바르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고난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문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완전한 교회도 아닙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지상에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라도 불결함과 오착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의 첫 번째 표지가 사랑이라면 두 번째 표지는 고난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신자에게 핍박이 있는 것처럼 불완전하지만 주님을 위해 힘을 다하는 교회에도 분명히
역경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지녀야 할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회개의 마음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결단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반드시 무엇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오착에 빠진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분명히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이유로 교회를 옮기는 행동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옮겨간 교회에서도 또 같은 문제를 혹은 다른 문제를 반드시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성도를 연단시키시듯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때로는 교회로 하여금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시기도 때문입니다. 남유다 공동체는 마주한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인정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7절과 11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가운데 주신 기업입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드렸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일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모압과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 중에도 여호사밧의 기도는 그저 살려달라는 울부짖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였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는 참으로 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 남유다에는 116만에 이르는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무력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본문 12절을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는 순간은 사람이 사람된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사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신이고 인간은 무능한 존재가 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인간은 다시 사는 축복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한 신학자는 이러한 여호사밧의 기도를 가리켜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을 향한 문이 열려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둔 기도였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벽을 마주대한 결사의 기도였습니다. 위기를 마주대한 그들의 해법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부르짖음이었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본 뒤에 최후의 방책으로 택해지는 것이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양의 성도님들께서는 일전의 아픔을 통해 다른 그 무엇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뼈저리게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저 또한 기도의 책임을 성심으로 다하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뼈아픈 마음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전에 새벽마다 이성전을 자발적으로 가득 채웠던 그 기도의 열기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습니까? 혹 또다시 찾아온 이 문제 앞에서 너무나 상심하여 기도할 마음과 용기조차 잃어버리시지는 않았습니까? 16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피해 여왕 메리의 핍박 앞에서도 기도하는 한 사람이 100만의 대군보다 강하다, 그렇게 성도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자신들을 포위하러 오는 적병 앞에서도 이렇게 사자와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성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경양교회를 지키는 힘은 간구하는 한 명의 성도에게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닌, 상황이 아닌, 흘러다니는 말들이 아닌 오직 하늘의 시선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위기를 타개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에도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 만나게 되는 교회의 어려움 앞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결정을 신뢰하며 한 마음이 되어 따르는 성도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앞선 대지에서 우리가 기도라는 위기 극복의 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그 방법을 택한 과정을 살펴보려 합니다. 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의미처럼 간구라는 단어는 만나기 위해서 계속 찾고 찾는 행동입니다. 계속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호사밧은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기로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자신이 먼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할 것을 공포했습니다. 이것은 왕정 시대의 왕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최초의 금식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한 기도자의 결단이, 지도자의 결단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고 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에도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 빈출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내린 결정을 한 마음으로 따르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에는 100만에 이르는 대군이 있었으니 싸우자는 의견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도자의 결정에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결정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백성들을 고무시키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말씀에도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지도자의 결정을 확고히 지지해주는
조력자의 모습입니다. 20절 말씀에도 여호사밧은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그렇게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마주대한 국가를 위해 믿음과 기도라는 전략을 택한 것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의 결단에 더하여 백성들을 고무시켰던 야하시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지도자의 결정에 단 마음이 되어 응집되었던 남유다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90일이 갓 지난 딸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어떤 분들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저의 아내가 아닌 저를 꼭 닮은 딸입니다. 한 번은 딸이 밤중에 응급실을 다녀오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지만 상황이 급박하거나 심각하지는 않은 터라 의사는 정밀 검사를 더 하고 갈 것인지 혹은 그냥 돌아갈 것인지 부모인 저와 아내에게 결정하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래 고민한 끝에 지금 정도의 상황이라면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하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갓 목사장립을 받은 연소하고 부족한 사역자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심정을 아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양교회의 담임 목사님 직분은 수천 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고 가는 자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 자녀의 육신의 건강을 위한 부모의 결정도 심사숙고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경향 양무리들의 영혼들을 좌우하는 자리에서 내리는 결정이 쉽게 이루어지거나 가볍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성도님들께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IMF의 국난 속에서도 선교지를 위한 후원을 결코 멈추지 않은 것이 경양교회입니다. 수십 년에 이르도록 교회 자체에 막대한 빚에 허덕이면서도 교단의 지교회들과 신학교 등 나눔을 위한 손길을 결코 거두지 않은 것이 경양교회의 자명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유 없이 중대한 이유가 아닌 이유로 교단을 탈퇴하거나 후원해 오던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를 정돈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분명히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세상 앞에 무엇보다도 성도님들께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될 것이 없으니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현 상황에 대한 결단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문제를 두고서 다른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소리들에 흔들리고 계십니까? 어떤 자녀가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에 대해 너가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 부모님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섬기는 교회의 목자의 소리를 듣지 않고 바깥의 현혹과 흔들기에 마음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경양교회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힘든 시기에도 비전원금으로 희년을 준비하자는 담임 목사님의 결단에 이미 기쁨으로 순종하고 계십니다. 애초에 원로 목사님의 때에 강서 세성전을 건축하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묵묵히 지도자의 결단을 따라오셨습니다. 이미 교회의 지난 아픔을 통과하면서 지도자의 결정을 신뢰하여 지금까지 달려오신 결과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인 담임 목사님을 맹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현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임 목사님의 장고의 결정을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 참으로 송구합니다.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으셨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 아직 교회에 나아가는 걸음에 대하여 의문이나 걱정을 지니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결정을 한 마음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구역에서, 교구에서, 반에서 지도자의 결단을 신뢰하여 따르도록 권면하는 야하시엘의 사명을 성도님들께서 감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와 그의 결정을 신뢰하며 한 마음으로 전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성도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남유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18절 말씀에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21절 말씀에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또 21절에는 찬양대를 전투의 맨 앞에 세우는 모습도 등장합니다. 이 시기는 분명히 아직 승리를 거두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굴의 믿음으로 이미 주실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23절에서 25절이 기록하는 대로 놀라운 승리를 목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히스고게와 여루엘들은 전쟁터로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높은 고개와 고원지대입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가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목도하고야만 것입니다. 그 승리를 누리면서 여호사밧이 자신의 지혜로운 판단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야하시엘이 자신의 공로를 치적한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금식 기도한 수고를 치하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송축했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아픔들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다른 나의 의가 되는 것은 더욱더 끔찍한 죄악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지분과 승리의 노고를 하나님이 아닌 자신에게서 찾는 교만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교회의 어려움에도 야하시엘과 같이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보듬는 수고의 손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들을 브라가 골짜기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그러한 모든 수고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에 남김없이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후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28절 말씀이 증언합니다. 목사를, 장로를, 성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으로 좌정하시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또 한 번의 시련 가운데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힘있게 행군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주시는 평강을 누렸다고 30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기에서의 평강은 수고한 이후에, 즉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이후에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주실 평안을 부끄럽지 않게 누리려면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묵묵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반드시 이 눈물의 끝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 아픔의 끝에는 회복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선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덕 에디슨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속지 말라. 진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여전히 산적해 있는 삶의 문제들은 도리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확신하는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이 또 한 번의 풍랑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브라가의 골짜기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존 메가더는 그의 저서에서 교회의 확실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궁극적인 성공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장을 해주셨다. 만일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맡겨놓았다면 교회 건설은 오래전에 박살났을 것이다. 교회가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더라도 교회의 핵심에는 그리스도께서 몸소 세우시는 몸이 있고 그 몸은 반드시 강건하고 신실하게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우리 교회의 영광을 믿음으로 확신해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과 교회와 개인에게 주시는 사방에서의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의 예배를 드리시는 30, 31, 32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글을 소개합니다. 이 큰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고 이리저리 흔들린다네. 그래서 구토가 날 때도 있지. 하지만 이 배는 목적지까지 잘 간다네. 언제나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걸세. 자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일세. 교회는 분명히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 승리를 맛보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부디 저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할 이 경향호에서 낙오하거나 하선하는 성도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견고하게 경양 방주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을 정죄하려는 마음을 추호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쓰라린 상처를 더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단지 바라건대 또 한 번의 아픔을 통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두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멋진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우리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찾아보았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무수한 고난 중에도 기도로 행군하는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세우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리고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교회입니다. 저는 결코 경양교회만이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각자를 경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의 영광스러운 일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픔을 감내한 성도에게는 영광의 승리를 누리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 풍랑을 잘 통과해낸 성도는 더욱 충만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새해와 교회의 희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받은 말씀과 같이 그루터기의 사명을 다하며 걸어오신 경향의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의 그루터기로 살아갑시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한 한 마음의 그루터기로 행진합시다.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루터기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 호흡이 다하는 그 날까지 영광스러운 교회에 영광스러운 성도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